나도 이 배은망덕한 놈, 나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인격 정도면 그렇게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또 교만이, 자기 소견이 치고 올라와 지 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그것만 회복하고 점검하고 돌아가도 충분히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 버리고 내쳐도 할 말 없을진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게 이런 저를 일본 땅 유학 시절에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야, 세상은 유학생과의 갑박하면 그대로인데 그냥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막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비야 복장비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평안 충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요, 제가 유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잘못 나가지고 제가 좀 똑똑한 놈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대우하고 삼성에서 총괄 본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스카우트제를 하시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대우하고 삼성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스카우트제를 하시다가, 삼성에서 대우가 짭짤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거기를 사인을 해버렸어요. 내 마음이 자꾸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그 제2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꼭 목사만 주의 종이냐, 뭐 권사님, 장로님은 너미 종이냐, 그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막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거절할 수 없는 제 일을 나도 모르게 봐도 찔리더라. 차라리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무뎌서 안 찔리는데, 은혜가 막 충만한 상태니까 신앙의 양심이 막 찌르는 거예요. 너 옛날 약속하자, 하나님 신앙,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린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에 유학 시절이니까 이제 학수방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잠을 딱 청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처럼 딱 그날 내가 세상의 제일,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의 제일을 딱 받아들이고 사인하고 온 날, 그날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갑자기 배가 싹 아프요. 이게 갑자기 그렇다고 막 배가 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뭐랄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야. 2년 전에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을 내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배에 고름이 막 차들어갈 때 막 엄청나게 아프진 않은데, 배가 막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야. 내가 딱 알겠는 거야. 하필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린 그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덜덜 떨다가, 다행히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 병원을 쫓아갔네.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기괴한 결과가 나오는 게, 내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 120배까지 막 치솟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어, 빨리 큰 병을 옮겨야겠다.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제가 이송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가까운 장들이 저를 막 촬영하고 찍고 검사하는데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수치고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당신 뱃속에 고름이 이미 꽉 찬 것 같다. 그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는 것 같으니 수술을 들어가 봐야겠다. 그 수술 날짜를 정해주는데 소름이 쫙 제 간증집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기도 썼는데요. 해필 그날이 내가 2년 전 수술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에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와, 거기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그다음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도 못하겠는 게, 난 전과가 있잖아. 나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하겠더라,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 돼요.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따 드리면 정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귀야 막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기도도 그렇게도 안 되대. 저는 기도를 이루고 했어요. 아버지,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진짜 목사 되고 있습니다.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는요 수술 중에 이제 죽음,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죽음을 경험했고요. 제가 회복실에 누울 때 이제 저를 집도했던 일본인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너는 죽었었어 그러더라고요. 극적으로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고, 저는 제 2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보너스로 덤으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더 이상은 불순종이 없어. 내가 안 가진 않아. 이제 가긴 갈 거예요.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서운한 마음, 이거는 어떻게 가실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아니,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요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한번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안 받으신대. 근데 왜 싫다는 사람을 굳이 꾸역꾸역 근데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가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를 이렇게까지 싫다는 사람 꾸역꾸역 데려갈 거면 뭔가 주인님이 주의 종이라며요. 그럼 주인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종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될 테니 저는 밥벌이로 직업으로는 목사 안 합니다. 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저주, 가장 재앙은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단 하루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사를 안 할 테니 저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뤄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회복실은요, 일본 어차피 이제 전인 간호제라 아무도 보호자도 없어요. 그냥 혼자 병원에서 다 이제 병간호를 해주시니까 밤마다 밤새워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야복나루터가 된 거예요. 야곱은 축복 구했지만 전 사명 달라고 막 간절히 저를 부르신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매일 밤을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새벽 제 스스로 임의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사명이 내 심장에 딱 새겨지네요.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으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지금이야 제가 미약하게나마 미력이나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나 같은 놈이 무엇이 간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면 마치 꿈 같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건 분명해.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내 스스로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걸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내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분들 만류 뿌리치고요, 그 즉시로 한국으로 짐 싸서 나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이뤄드릴까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암만 해도 답이 안 나와. 도대체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구만, 누구를 위로하고 막. 나는 진짜, 근데 그나마 1번이 비교적 쉽더라고요.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요 뭐 여러 교단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좀 받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청빙이 있는데 장로교단이고 뭐 여기 교단에서 담임 목사로 좀 꽤 중형 교단 대형 교회에서 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안 목사 하필 감림교회만 떠나면 됐지. 우리 합동으로지 그랬나? 우리 통합으로지 그랬나? 우리 고신우 우리 성결 백석으로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을 갖는가? 그럼 제가 어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하고 왔거든요. 거기서도 하는 얘기니까 혹시 관계자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한 대로 간 거예요. 왜냐면 제일 이해되지 않는. 왜냐하면 저는요 4살 때부터 혼자 글을 깨우치고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그냥 책 읽는 걸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산골짜기로 아무도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찾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시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 아버지 첫 목회자가 어떤 정도냐면 산을 2개를 타고 넘어가야 돼. 전기도 없고 버스도 안 들어와. 오죽하면 내가 거기 연합성에 갔다 이번에 들렸더니 그 어르신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대. 그건 암만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요. 대포 소린 들었겠지. 하여튼 그래. 그런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밖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뇌 구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 이성적인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이탈하면 말도 섞기도 싫어할 정도로 이런 사람에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성령 운동의 전파자가 되어 있으니 이것 자체가 저를 보면서 기적이에요. 그때는요 진짜 비합리의 극치, 이건 비논리 신비주의적 활동가처럼 보였던 내가 나와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닌데 난 내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 없는 게 아닌데 난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이 편견이 정죄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한 편을 보다가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도 옛날에 오순절교단 순복음교단을 2단시 할 때 자기 마을로 오순절교단 순복음교단 교인들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나갔대요. 귀신, 마귀, 사탄 새끼들이 들어왔다고 돌을 쳐서 쫓아냈대요. 자기 엄마 아빠도 돌을 던지고 자기도 어릴 때 돌을 던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막 울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도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내가 눈에 보이는 돌을 집어 던진 적은 없지만 내 안에 그런 편견과 오만함, 그 정죄 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정말 진노하신 제가 그때 깨닫고 너무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금식을 1주일 동안 들었어요. 회개 금식. 하면 저 용서해 주시고 하면 저 순복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단정짓고 뭔가 오만한 편견의 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견의 벽을 정말 보란듯이 멋지게 허물어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1주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허락을 득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복음을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순복음교단 들어갔더니 거의 신학을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문화적 충격이 시작되는데 전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목회 성향이 저한테는 유일한 세계관이야.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인,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 약간 보수해, 굉장히 보수. 거기다가 예배는 이놈의 거 완전 경건주의. 이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작.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너희도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숨소리도 안 나. 주기도면 축도 끝나야 숨 쉬는 소리도 들리. 이렇게 조용한, 난 이런 예배에 익숙했어요.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또 안타깝고 애석하게 우리 아버지는요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가 해필 태어난 곳이 고향이 충남 서천이요. 여러분 충남이라고 여기 충청도 출신 아시겠지만 충청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요, 당진, 부여, 서천 이 짝이 느려도 너무 느려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고 애석하게 나하고 잘하고
하필 목회를 다 충청도에서 마신 거예요. 이놈께 느려도 너무 느린데 난 지금도 참 헛되고 험하고 허망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운 시간.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찬송가랑 지금 하는 박자가 다 틀려.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밖에 못 들어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찬송가를 맨날 이렇게 부르셨거든. 주의 보혈 이러면 시골에 한 200~300명 성도들과 이미 요 한 소절이면 눈인사가 다 끝나. 이렇게 농력이 저거 왜 안 왔냐 이거. 출석 체크도 다 끝나. 요 두 소절이면,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될 목회 일정 중에 한 70%가 요 두 소절이면 끝나 이미. 주의 빔 이 부분을 또 원캉 좋아하셨던가 한 15번을 꺾어요. 하여튼 그럼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머리에 훅가시까지 다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 써요. 믿으오 이래. 나 원래 찬송가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 나 진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진짜 그렇게 부른 줄 알았어 찬송을. 웬걸 내가 난생 최초로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요, 신대원 가서 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갑자기 예배 드리러 오래서 갔다가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야. 문을 그냥 생각 없이 열었는데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뜨거워. 그 중에서도 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 문을 열었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오는데 너무 놀랐어. 나 이런 걸 처음 봤거든. 걷다가 막 사람들이 찬양 부르는데 뭔가 느낌이 무서워. 막 아니 눈아리를 어딜 보고 치는 건지, 아니, 앞에를 봐야지. 막 눈아리가 막 눈아리를 어디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씨. 걷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가만 맨날 불러. 이것도 뭔 찬송가예요. 내가 외국 나갔다 유학 끝나고 돈 이제 얼마 안 나니까 몇 달 안 됐으니까 난 이게 신곡이고 새로 나온 찬송가고 신곡이 나오고 신곡 이렇게 생각. 신곡인 줄 알았어. 근데 나 가만히 가사를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죄보혈 죄비입니다. 죄보혈.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야. 뭔 놈의 찬송가를 막 너무 빨리 도저히 못 따라 불러. 도저히 못 따라. 안 되겠다. 나랑 영 안 맞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승부욕이, 난 이게 승부욕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승부욕이 막 발동이 되는 거야. 이놈의 거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내가 못 따라 부르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일랑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께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진짜 그때 5기로 끝까지 부르는데 마지막 이제 한 소절 끝 소절 남겨놓고 이미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게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린지 몰라. 눈아리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입신 직전 단계 있죠. 제발 찬송을 끝내고 나니까 와,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난 정치외교 효과 들어가서 나 영국에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 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꼴값 떨고 있는데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앞에서 막 찬송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아니 대체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부르란 얘기야. 와, 그때요. 자, 몇 시까지 하면 되죠? 40분?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제 전 과정을 다 간증을 해서,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어쩌다가 제가
울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4살 때까지 서울에 살고,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사명을 받아서, 그때만 해도 주회종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저 오제 시골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안 갈래, 목회자들이 안 가는 교회가 수두룩해서 영수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나는 거야. 주회종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목사님들 오셨다가 2, 3일 만에 도망쳐버리고 막 이런 교회들,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 가서 평생을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온 가족 전 재산을 다 헌신하고 내려가신 바로, 저는 그 첫 번째 목회지가 충남 공주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시절을 계속 사니까, 저는요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충청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저 울산에 저 시골 마을, 그 바닷가 마을에 어떻게 내가 개척한지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간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중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청각으로서의 말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는 것. 제가 보니까요, 제가 12년을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번 주 주일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계속 돌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서 애들 가는 거 얼굴만 이제 좀 보고 다시 또 집회를 가야 되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12년 동안 집회하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흥을 받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나의 모든 아픔과 시련은 다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짓물러서 나중에 끔찍한 흉터가 되고, 여러분 흉자국 되는 사람, 고름덩어리가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내가 보니까 역전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되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통로를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들리세요.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세요. 이번 산상성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가 들려지면 축복이고요,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요,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냥 뭐 생각도 없이 우리 순복음 신학에, 제가 거기 또 원래 총장으로 청거됐다가 제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내려놓고 부총장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순복음 신학에 제가 우리 영남신학교도 제가 가서 이번에 3일 동안 집회했는데, 뭐 신학교 다 존중하는데 우리 순복음, 우리 장자교단 통합이어도 장신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신학교에 강점이 있어요. 난 자부심이 있어. 우리 순복음의 신학은 말이에요, 어떤 과목에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해. 강의를 맡아주세요. 그럼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린 상관없어. 어떤 과목이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그날도요, 전혀 과목하고 상관도 없는 말씀을 그냥 갑자기 대뜸 그냥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강의 중에. 야, 우리 순복음 말이요, 옛날에 이단 소리 들으며 저 손가락질 당하며 이렇게 천시당했는데, 이제 명실상부 한국교회 메이저 교단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로 랜드마크처럼 성장해서 지역마다 저렇게 우뚝뚝, 또 우리 어찌됐든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순복음이 가장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나왔으니, 막 이러면서 너희들은 옛날하고 다르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놨으니 너희들 어디 가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목회를 해도 돼, 막 이렇게 자긍심을 고쳐시키는 말씀을 하시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어찌 이렇게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야, 희한하다.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딱 각 지역에 대표적인 거점교회를 딱 개척시키면 몇백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면 지금 30년 40년 지나면서 그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돼 있거든요. 울산도 40년 뒤에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교회까지 건축까지 다 해주고 모든 지원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래요. 울산은 그 500명이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울산만 500명이 지금 200명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바로 밑에 부산도 대형교회가 나오고 바로 위에 대구도 대형교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울산만 안 된대. 희한하죠. 여기로 말하면 우리 한 광역시장, 우리 울산 광역시면 광주 광역시 뭐 이런 대전 광역시면 노회가 두세 개 나오잖아요. 100개 정도 소속된 교회 노회가 3개 나오는데 우리 울산은 노회가 아니라 여기로 말하면 시찰이 하나도 없어요. 울산 시찰, 울산 지방회가 아직도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20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지방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울산, 울주, 경주, 포항, 울진, 울릉까지 다 합쳐야 겨우 30개 나와서 한 개 지방 시찰이 될 정도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을 하는데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이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진짜 그날 터질 듯 뛰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강의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 시간 지나면 유통기한이 또 다 돼.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강의실 나가자마자 제가 총회회관에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한 곳만 찍어주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순복음교회를 도전하지 못했던 순복음교회 미답지 한 곳만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단본부 간사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전화했더니 내 진정성으로 제 신원을 확인하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 너 진짜 그렇다면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 바닷가로 내려가래.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 무슨 온양이냐고. 근데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합동측 교회가 좀 큰데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강릉까지 쭉 이제 동해안을 타고 이제 지나가 우리가 완전 동해안 그 바닷가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복음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알아.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장로교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은 그 지역의 천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동네예요.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연합에 한 50개 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밖에 순복음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유일한 순복음교회예요. 그 120년의 기독교 역사를 제가 개척하고 10년 만에 다 역사를 새로 썼어요. 다. 근데 거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생명부지의 땅에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과 어떤 인생의 스텝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 대부분 어떤 걸 근거로 결정하고 선택해 가요? 대부분 가능성, 확률, 상황, 내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사상, 이념, 통계, 분석. 와,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진짜 웬만하면 우리가 일단 진짜 일생을 걸어갈 때 대부분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통계 따라, 분석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가야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 그냥 무조건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저 신대원 1학년생짜리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그냥 울면서 그냥 도전해서 내려간 게 벌써 이제 19년 됐네.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여러분 그 촌발 충만한 시골 마을에 진짜 바닷가 마을에 보구마을이 3%도 안 되는 그 성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인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밭대기 80평 혼자 사가지고 무릎 꿇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해 울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첫 기도를 드린 게 우리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뭐 개척해서 뭐 일어난 이런 일들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간증하도록 하고요. 그날 저는 진짜 그
등짐을 지면서 딱 20년 전 딱 오늘부터 이 요런부터 제가 등짐을 져서 건축을 시작했고요. 제가 서울 신대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80평 대지에 58평 걷다가 저 총각전도사 혼자 살 방 하나 띄고 성도들 화장실 빼니까 성전이라 봤자 30몇 평짜리 조그만 예배당에서 혼자 등짐지고 시작한, 혼자 아무도 없는 생개처. 그 은한 마누라도 없어. 성도 한 명. 거기서 혼자 건축을 해서 개척한 교회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그래서 개척한 지 11년 만에 지금 5번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거기다가 또 2년 전에는 하나님 명령받아 그 시골 마을, 바닷가 마을에 대안학교도 세우고, 정말 이번 첫 졸업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다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지금은요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제가 지금도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또 다음 달에 또 미국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12년 동안 또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 사역을 하고요. 또 내년 2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내년엔 또 한번 또 한국교회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도전을, 제2의 개척을 한번 또 할 것 같아. 여기만 기도 좀 해주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시골 마을, 나중에 제가 또 간증하면 우리 시골의 정서를 알려드릴 건데, 그 시골 마을 논바닥을 어느 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냥 기가 찬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가 찬 거야. 여러분, 어느 날 막 번잡하고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불현듯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내 자신이 이상하게 이렇게 낯설어 보일 때 있죠. 내가 그랬어. 논바닥을 이렇게, 논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그냥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요, 경상도에 이렇게, 난 경상도에 이렇게 평생 살 거라는 생각은, 난 개척하기 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경상도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거기다가 내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도 신기한 건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야,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되지? 그리고 전 평생 감리교밖에 안 다녔는데 이렇게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거기다 진짜 놀라운 건, 저는 진짜 실제 성격 앞에서 볼 때 막 활달한 것 같지만, 아까도 우리 장로님도 뵀죠. 저는 이렇게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진짜 제 실제 성격 바깥에 나가면 아주 극소심한 트리플 A형.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사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이렇게 12년 동안 매일 다니는데, 어떤 게 매년 집회 가는 교회에서 한 6년 동안 집회 간 교회도 있는데 밥 한 끼도 안 먹은 교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수행비서가 이제 따라다니면 호텔 방에 문고리도 안 잡아요. 저는 호텔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호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저는 그렇게 되게 좀 폐쇄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매주 만나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부흥사로서 사용된다는 게 난 이게 제일 신기해. 거기다 더 웃긴 건, 어느 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어머 깜짝이야, 자고 있는,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나는 난 지금도 가끔씩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그것도 선 봐서. 내가 쪽팔려 죽겠어. 아니, 선이란 단어가 나한테 가당키나 해요? 누님한테 어울릴 단어지.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요, 되게 제가 얘기했죠. 대학교 때 저는 팬클럽 있을 정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저를 줄줄 따라다녔는데, 저는 대학교 때 미팅도 한 번 안 했어요. 저 소개팅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할 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운명적인 사랑, 막 운명적인 만남 있잖아요. 이런 걸 꿈꾸며 살아가지고, 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짜맞춘 만남을 싫어한 거야. 난 극적으로 만난 거 있잖아. 이런 걸 꿈꾸며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개팅이나 미팅이 싫은 거야.
제가 꿈꾸던 만남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저기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만남을 내가 꿈꾸면 운명적인 만남을 내가 꿈꿨는데 선이 뭐예요? 선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 결혼 대상자라도 데려와야 된대. 그래서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내 인생 딱 한 번 본 선이 우리 그 여자예요. 여러분, 해운대 스타벅스에서 5분 만나고요, 결혼식장에서 줄에 목사님 앞에서 딴 그날 결혼식에서 만난 것까지 다 합쳐봐야 5번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헷갈려. 내 집에선 잘 찾아. 근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솔직히 난 맨날 나와 있으니까 부산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할 거란 생각은 0.3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산 여자랑 선을 봐서 결혼해서 걷다가 3남매를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내일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 건데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딸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이남 일녀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 딸 아들이면 금메달이래. 아들 딸 아들이면 은메달.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들이면 목메달. 집안 분위기가 시커멓고 엄마는 50 넘어까지 라면만 끓이다가 늙는다는 거야. 라면만 끓여.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근데 목메달 될 뻔했던 우리 집안에 천사, 우리 공주, 우리 안나가 오신 거야. 이름이 안나인데, 그래 너무 신기해. 그래 오늘 내가 전 주일날 나갔다 이렇게 토요일날 잠깐 들어가서 주일날 나갔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이 낯설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집에 딱 들어왔더니 분명히 내 집인데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너다 뭐야? 나 어디? 아니다. 아빠, 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안나 어렸을 때, 우리 안나 천사 일로 와봐. 그래. 왜 그래? 안나 어렸을 때,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외톨이 갖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럼 우리 안나가 어릴 때 보내,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네가 쓰고 있는 말이 사투리다.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내가 홍대 집회할 때, 일주일 서울 집회할 때요, 안나를 데려왔어. 일주일 동안 같이 호텔에서 있고 이렇게 같이 집회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빠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네? 이래.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이래. 진짜 그날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냐. 그날 이 피식피 웃음이 거리를 걷다, 그 농길을 걷다가 어찌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예상하고 기도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면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 저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꿈꿨던 대로 이렇게 하면 뭐 서울대 나와서 뭐 스펙 좀 얻어가지고 지금 대기업에 한 부장쯤 돼 있겠대. 그럼 나는 그것을 진짜 내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과 존귀함과 하나님 주신 풍족함은 그런 것하고는 비교에 건덕지도 안 되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보시면 내 뜻을 꺾어주시고 내 계획을 어긋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세워놔둔 웃음이요 갑자기 눈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논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감사해서 그날 수첩을 꺼내가지고 막 휘갈겨 쓴 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고
제 네 번째 책, 지금 제가 10번째 책을 이번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네 번째 책 제목이 된 거네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럼 빨간머리 애네 원래 오리지널 판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판 애니메이션 판에만 나오는 대사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진짜 멋진 말이죠.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봐요. 17살짜리 그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막 계속 영업화, 채색옷이 찢어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아버지 심부름 끝까지 감당하면 용돈을 받아야지 오히려 채색옷 찢어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고 겨우 건져내서 노예로 팔아. 옛날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는 2발 달린 짐승이에요. 죽여도 상관없는 물건이야.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 사랑받던 청소년이 여러분 노예로 짐승으로 팔려가. 그것도 정신 차려보니까 이집트 말도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 그는 또 생각하고 또 기대했겠죠. 그래도 내가 어떤 주인님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언어도 잘 익히고 문화도 잘 익혀서 내가 인정받아. 내가 정말 주인님께 인정받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그가 인정받고 이제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아 하는 총무가 돼요. 이제 어느덧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 절망 속에서, 그 낙심 속에서 드디어 내가 꿈꾸는 그런 기대하는 삶이 이제 벌어질라 하는데 그 돼지 같은 주인집 아줌마가 그날 밤에 갑자기 아줌마 안 돼요. 그때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그때 미투 해가지고 밑으로 깜빵에 갇힌 거야. 밑으로. 야, 진짜 아마 요셉은 억울하고 진짜 처절하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알거니와 그것은 절망이고 시련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억울함이고 고독함이었지만 그건 1인칭 지극히 요셉의 시점이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내려다보면 그게 좌절일까요? 그게 절망일까요? 그게 실패일까요? 그게 억울함일까요? 아니에요. 요셉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계획,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계획에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고 가장 확실한 이정표였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아픔과 시련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023년도가 낯설었는데 벌써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이 산상성에는 여러분에게 하프타임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작전 지시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해서 여러분 2020년도 후반전은 승리하고 역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023년도 전반전 어땠어요? 여러분 실패도 많았죠? 여러분 고난도 많았죠? 여러분 응답되고 모든 여러분 바랬던 거 구했던 거 응답됐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던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예상치도 못할 내 허접한 인본주의 생각과 계산질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한수, 여러분 그분의 신의 한수가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들어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가장 아버지의 아픔이었던 제가, 가장 어머니의 수치였던 제가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늘 여러분의 그 쓰디쓴 눈물은 변하여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달콤한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망하는 나를, 낙심하고 있는 나를, 포기하려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거룩한 산성으로 모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한숨 소리가 찬양 소리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쓰디쓴 눈물이 환희의 달콤한 눈물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며 주님, 저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저 심령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긍휼히 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렇게 눈물 흘려 주님 받은 은혜 감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불어올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강물에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담대하게 펄떡펄떡 뛰는 저 심장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 심장 소리가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이제 불어올 놀라운 지각 변동, 영적 부흥의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오늘 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거리 하나씩 다 들고 감사 제목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